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이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그래서 멸망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복도 주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특별히 레위인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면 사회적인 직책이나 직업을 갖고 많은 수입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에 모두 가난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가장이 수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않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경제 구조에서 대개 아버지가 돈을 벌고 또 어머니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공부하거나 집안을 돌보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집안 전체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 직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미국 땅을 생각하면 이 51개 주의 한 주는 한 주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생산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셨던 거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직업만 주신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양식이 광야에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수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와 제사에서 나오는 고기였죠. 그런데 레위족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지 않고 잘 붙들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일에 수고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 구체적인 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 자체는 결코 돈을 벌거나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재앙이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거나 혹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농사나 모축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면 적의 공격도 막아주시고 전염병도 퍼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비나 이슬이 잘 내리도록 하셔서 농사나 목축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런 일로 자신들의 수입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결국 11조로 더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사실 레위인들의 책임은 막중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의 군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 일은 사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예루살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레위인에게 다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리가 있지만 특히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직업도 없는 레위인들이었고 이들은 이 사명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만 했을까? 왜 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도 거룩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달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소망 없을 때 그나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들 중 레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헌신된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복은 여러분 이 나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전쟁에, 공포에, 그런 질병에, 그 재앙에 임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사회 활동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레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책임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원자력 같은 것입니다. 원자력 그 폭탄 하나가 터지면 수십만 명이 다칩니다. 레위인들의 그 헌신이 바로 이 원자 폭탄을 원자 에너지로 바꾸듯이 모든 재앙이 복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지켜나갈 수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일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